자, 부처의 우리 문수보살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대화는 중생을 위한 대화입니다. 그 부처님의 모든 말씀도 중생을 위한 말씀입니다. 부처님도 역시 그렇죠. 자신을 남에게 내보이고 싶은 그 어떤 욕구도 없는 분입니다. 내 공부 경계가 이래 대단하다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도 없는 분인 것입니다. 무리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고 그 어떤 사람을 설복시켜서 나를 따르게 할 그럴 마음도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욕망도 사라지고 집착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내면에 끝없이 평온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말은 오직 자신을 내보이고 싶고 무리를 구하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 말은 필요할 뿐이죠. 자, 그래 이 두 분의 말은 중생을 위한 방편입니다. 자비로운 방편,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내가 다다른 이 세상에 내가 얻은 이 기쁨, 이 평온, 아무 두려움도 없는 이 평온, 어떠한 집착도 근심 걱정도 없는 이 평온에 사람들도 이 경계에 들어오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두 분이 서로 얘기를 이래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라고. 그래서 발전의 토대로 삼으라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만큼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비춰보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거기에 비춰서 나의 개선점 이런 것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겁니다. 종교 공부라는 것이 자칫 흠망한 현학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내 삶과 동떨어진 아무 관계도 없는 것, 뭐 심오한 것, 뭐 중도니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없는 가운데 있는 도리 그 이상한 그 자꾸 뭐 구멍 씹어 파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 그저 다른 사람 그 생각 그 말이나 엎어치려 그러고 그래서 뭐 내가 누구 하는데 내가 꽉 눌러줬다. 여보세요. 이 도라는 게 뭐 남 눌러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을 평온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활기차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누구 꼼짝 못하게 하고 내 앞에서 쭉도 못 피게 만들고 세상에 그런 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 도가 아니고 뭐 그건 삿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런 거 하는 분 있으면 하지 마세요. 부질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 두 분이 나누는 말씀에 나한테 대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시자로 삼고 있나? 자, 일단 아까 얘기했습니다. 마구는 뭡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마군 외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마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마야, 악마. 사악한 마군. 그 마음이 사악해서 사람들 해코지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마군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그것을 오히려 즐기고 다른 사람이 망하면 그것을 즐기고
다른 사람이 행복을 향해 나가면 안 달라는 거야. 저거 그냥 보면 안 되는데 저거. 그런 사람 있죠. 그건 사악한 마음이죠. 어? 그들은 하는 일은 그저 사람들이 올바로 가려고 하면은 그 길로, 그것이 정말 그에게 이익이 되는 길로는 일부러 못 가게 해버려요. 그건 안 좋은 거야. 하지 마.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참된 행복이 있는 길로 나아가면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 사람의 눈을 요래요래 해가 딴 곳으로, 눈을 나쁜 곳을 그 좋은 곳으로 보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필경에는 그 사람의 삶의 호흡을 흐트려 놓고 계속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 이를 마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구는 상대를 그렇게 하려면 그 상대가 조금 나보다 역량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가지고 놀라 하면은. 그래서 나고 죽음이 있는 세계는 곧 중생 세계죠. 이 중생 세계는 마군의 놀이터야. 이 모든 중생은 마군의 장난감이에요. 이들은 중생들이 이 부처님 성인의 그 가르침에 귀를 못 기울이도록 하고, 혹시 그를 향해서 발걸음을 아직 떼지 않는 자 있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좋은 마음을 일으키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그 마음을 일으켜서 혹시나 그쪽으로 걸어가는 자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주저앉히고 잘못된 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 중생은 아무래도 약하단 말이야. 윽박지르든 아니면 유혹을 하든 몽둥이로 겁을 주든 아니면은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을 하든 해서 어찌됐든 그 사람이 잘못되도록 만들고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즐기는 것. 그래서 이 중생들은 세상은 말이야. 그 대상이 중생인 거야. 그래서 이 중생 세상은 마군의 놀이터죠. 그리고 외도는 또 달라요. 외도는 뭐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어요. 저 사람을 참 그 사람에게 진정 참된 기쁨을 얻게 하고 싶고, 늘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해서 필경에는 큰 공덕을 이루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못한 것을 그렇다고 아는 거야. 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 이들을 외도라고 해. 그래서 처음부터 그 마음이 사악하면 마군이고, 견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도이든 사악한 그 마군이든 어찌됐든 우리를 잘못된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는 똑같은 거야, 이거. 어떤 사람이 고의로 내 삶을 주저앉혔든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 견해가 잘못돼서 나를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던, 우리가 맞는 그 피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외도가 되고 선이 없으면은 마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 우리가 여러분 마군이 돼서도 안 되고 외도가 되어서도 안 돼요. 섣불리 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나 불교 같다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도가 좋다 해도 잘못되면 외도예요. 여러분은 마구는 우리가 구분이 쉬워. 근데 그것도 구분이 어려워. 만약에 겉으로 나를 굉장히 위해 주는 척 한다면 우리는 또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처음부터 몽둥이 갖다 대면 알겠는데 굉장히 위해 주는 것처럼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생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마군에게도 외도에게도 유린당하기 쉬워요. 마군에게도 유린당하고 외도에게도 유린당하고 결국은 부처님 그 성인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필경에는 이 현재의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자기가 못 나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물러갔다는 사실도 모르고 심지어는 현재의 잘못된 것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고 더 견고해 그 병이 뿌리 깊어 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몰라. 여러분 알 수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잘못된 견해를 가진 이는 외도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이는 마군입니다. 이 마군과 외도는 중생을 끝없이 그르칩니다. 그런데 유마거사, 불보살, 부처님의 이 세상에 출현하는 목적은 뭡니까?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중생에게 올바른 행복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은 중생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행복을 얻는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뭡니까? 마군과 외도야. 그래 결국은 이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온전히 머물러서 부처님의 교화 인도를 온전히 받아서 필경에 그 한량없는 공덕의 그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마군과 외도의 침범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유마거사의 역할은 그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누가 나를 아무도 안 가로막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습니다. 나태해지고 내 그 삶의 발 근육은 서서히 잃어가요. 힘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유마거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 유마거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거동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중생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마거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을 유마거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자가 하는 일은 그 일이잖아. 그죠? 근데 뭡니까? 유마거사에게 중생을 이 부처님의 올바른 자식 되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즉 공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오히려 그 역할, 그 삶의 역할을 도와주는 자는 바로 마군과 외도라는 거야. 이 마군과 외도가 있음으로 해서 나는 이 중생을 감싸는 이 힘이 강력해지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 원은 더욱 강화된다. 이 원이야말로 이 원을 이 원이 바로 내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마군과 외도는 내 시자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시자로 삼을 겁니까? 자, 모든 마군과 외도가 제 시자입니다. 왜냐하면 마군은 나고 죽음이 있는 세계를 좋아하고 보살은 나고 죽음이 있는 세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요. 왜 그렇습니까? 나고 죽음이 있는 세계에 누가 삽니까? 마군이 중생이 사니까. 중생과 중생이 있는 곳에 마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뭡니까? 이 중생 세계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마군이 없다면 중생 세계에 혹시 이분은 안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중생 이 교화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죠? 외도는 모든 잘못된 견해를 좋아하고, 이 말이 이상하죠. 잘못된 견해를 좋아한대.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견해 좋아하죠. 다 자기 견해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견해가 최고고 자기 견해가 전부고 내 견해 이상이 없다. 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다 잘났어요. 그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끝없이 자기 스스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세상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사람도 권유해요. 권유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간대. 가슴 뿌듯해. 부처님은 그랬습니다. 진리인 것 진리를 진리로 보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보느니 공덕으로 향한 길을 공덕으로 향한 길이라 보지 않고 공덕으로 향하지 않는 길을 공덕으로 향하지 않는 길을 공덕으로 향하는 길이라 보느니 그는 그 잘못된 견해 때문에 언제나 나쁜 세상에 머물면서 나쁜 고통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견해를 내가 어떤 견해를 가져버렸다. 이것이 전부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람이 자기 견해가 그 견해를 가지고는 무슨 그 견해가 생기게 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했겠죠. 보고 들은 것들이 작용했죠 또. 근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다 어딘가 편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편중되어 있다는 우리는 편식할 수밖에 없어. 보고 듣는 것도 어딘가 늘 편식하고 있다고. 그만 그 편식된 그 보고 견문을 바탕으로 견문이 그 견해가 생깁니다. 견해가 생기면 뭐야? 근데 그것이 또 전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견해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해를 가진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나는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 나는 남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불순한 자로 보든지 아니면 아주 무지한 자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봐요. 그리고 나와 견해를 같이 하면 뭡니까? 네가 바로 봤네. 이야. 그리고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꽉 막혔어 저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래 됐는지 모르겠어.
미워하거나 불쌍해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중생의 견해는 편식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없듯이 우리의 견문도 모든 것을 견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 나무는 말입니다. 하면은 땅에 많은 영양분이 있죠. 많은 영양분 중에 뭐야? 자기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만 빨아당기죠. 우리도 역시 그러해. 설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책을 보면서 많은 말을 듣고 글을 읽는다 해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거기서 빨아당겨요. 빨대가 자기 걸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최고의 엑기스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견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견해는 편중되어 있어. 아셨죠? 상대방 보고 너는 네 생각에 빠져서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편중되지 않는 견해를 가진 우리가 말로는 뭐 중도적 견해 없어. 중도적 견해라는 사람은 중도라는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가 또 거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중된 견해는 사람을 아주 무지 속에 무지하게 만들어요. 무지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사납게 만들어. 여러분 마음의 손에 늘 연장이 들려있죠. 방패와 창이 들려있죠. 누군가 다른 견해가 오면 그걸 막고 다른 사람 누군가 공격할 준비되어 있죠. 누군가 나와 다른 신념, 견해를 가진 사람 말하면 마음이 딱 격해지기 시작해. 못마땅하기 시작하고 말하면 그 목소리가 목구멍 평수가 좁아지기 시작해요. 좁아진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는 날카로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잘못된 견해 말이다. 중생이 가지는 모든 견해가 잘못된 견해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없습니다. 모든 견해가 신념을 만들고 모든 견해가 사상을 만들고 그 신념, 견해, 사상은 하나의 강렬한 색깔을 띠게 만들고 사상이라 해봐야 여러분 뭐 대단하게 느껴지죠. 그 생각멍 덩어리예요. 이런저런 어떤 특정한 색깔, 어떤 특정 성향의 색깔이 그 성향의 그 생각이 한쪽에 어떤 모양 덩어리를 쥐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사상가라 그래.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상가는 없습니다. 그 사상이 사라져야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운 신념가는 없어. 신념이 없어져야 지혜로워져요. 신념, 사상, 견해는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고 사납게 만듭니다. 사람을 싸움꾼 만듭니다. 그래서 사상가들은 늘 싸워요. 그 사상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또 싸워요. 그들은 그 싸우는 것으로 고상한 삶을 삼아요. 그게 외도가 아니고 뭡니까? 그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 견해를 모두 놓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기 시작해. 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는 어떤 돌덩이가 사라진 거야. 그것이 황금이든 손에 여러분 황금을 움켜쥐고 있든 그냥 돌덩이를 움켜쥐고 있든 쥐고 있는 동안 손은 어땠대? 불구야. 그죠?
손은 이것저것 잡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손이 되어 있어. 여러분 마음에 그 어떤 견해가 자리 잡고 있던, 신념이 자리 잡고 있던, 생각, 사상이 자리 잡고 있던 그것들이 웅크리고 또알이 틀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은 무지한 상태예요. 그거를 스스로 자각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자비로울 수도 없어. 지혜로울 수도 없어요. 그것에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그것이 나중엔 서서히 나의 자아가 되어가요. 왜? 다른 사람과 차별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 되어가.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는 파수꾼 손에는 창검이 들려 있어야 되잖아요. 자비로울 수도 없고, 지혜로울 수도 없어요. 자, 그래 이 외도는 어떤 견해를 가져도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견해를 좋아하고 보살은 그 잘못된 모든 견해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외도들은 자신도 그르치고 세상 모든 중생도 그르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나마 그 선악의 업이 50%에서 이쪽 저쪽이에요. 우리가 흔히 복되게 잘 산다는 사람들, 그 선업 지은 양이 한 55% 되고, 선업의 비중이 55대 45 정도 되고, 아주 안 좋은 사람은 한 45대 거꾸로 55대 돼. 그 차이가 10%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히 봅시다. 결국은 이 IQ, 지능이 작용하는데 여러분 지능 차이가 얼마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는 남이 판단 못하는 걸 판단한다는 거야. 자기 판단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 경전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결국은 공부는 지능으로 하게 되어 있어. 맞죠? 지능입니다. 우리 이제 뭐 적나라하게 말하자고요. 그 뭐 마음 하는데 마음도 사실은 이 지능작용인 거야. 그런데 이 지능작용이라는 게 지능이 굉장히 높여가지고 한 뭐 150, 한 155 된다 합시다. 아주 지능이 낮은 사람이 한 80대인데 그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것 같지? 그 차이가 얼마 된다고? 하루살이가 정말로 24시간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24시간 산다 그런다, 그죠? 24시간 사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굉장히 장수해서 24시간 있다. 단명하면 1시간 만에 죽을 거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하루라는 이 범위 안에서 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선악업의 정도, 또 그 지능의 정도가 우리가 거기에 머리를 파묻으니까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오차 범위 안에 있어. 옛날에 제가 아파가지고 선방에 갈 때 수술하고 난 뒤에 선방에 가면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한철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싶어서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그게 한 15만 원인가 보고 그때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메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야. 근데 그게 카메라 뭐 무슨 화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 화소인데 난 그것이 굉장히 고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운동화 끈을 가지고 이래가 그 맨날 허리에 메고 다녔어요. 하는데 한 번은 그 화소 얘기를 하니까 내 도반 스님이 이제 카메라를 작가처럼 사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 화소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200 화소다. 그러면 800 화소다. 그 한번 엄청난 차이 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자기가 가진 것이 뭐 8000 화소고 또 어떤 것이 뭐 몇천 스님께 1200 해봐야 그것과 이것의 오차범위 그것도 안 돼요 하잖아. 우리가 그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그 어리석음을 알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으면서도 자꾸 내가 최고다만 그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견해라는 것이 탁월하다는 거 그냥 내 생각이야. 저는 이 경전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경전 별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자 경전을 이래 몇 번 보면은 그 상황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견해가 생기고 알미 생길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렇게 생긴 견해는 어쨌든 자기는 탁월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 꼭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알미나 견해가 생기면 꼭 자기만의 것이라는 그 추측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이거 모를 것이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이제 제가 경전을 많이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 흔히 나한테 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경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도 그거 모르더라 하는데 제가 어쩝니까? 그 사람이 공부 많이 한 거 칭찬해야죠. 그런 정도는 누구나 그 정도 읽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견해야. 그래도 어쩝니까? 와, 나는 뭐 이때까지 읽어도 아무도 그래 안 되던데 뭐 당신은 나보다 1000배 만배 우수한 것 같다. 그건 비꼬는 게 아니고 칭찬입니다. 정말로. 그래야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견해에 갇히지 마세요. 아셨죠? 견해에 고집하지 말고 그 견해 속에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내 견해 따라 살게 하지 마세요. 책임도 못 지면서. 그래가 그 부모님들 그 사람이 잘못되면 뭔지 압니까? 미안하다. 자, 미안하다 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견해는 별로 우수하지 못합니다. 그 우수하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리저리 요리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도 나 정도는 세상 보는 눈이 있다. 나 정도의 판단력은 있다. 내가 아는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그래 하세요. 그래. 도살은 모든 잘못된 견해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서 중생들을 외도로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마군과 외도야말로 내 삶을 내가 할 일을 돕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들만한 내 시자가 어디 있겠는가? 됐습니까? 문수보살이 또 물었습니다. 뭐랬습니까? 이분들의 대화는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듣고 우리의 삶을 투영시키고 비춰보고 조명하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문제점들을 자꾸 없애내야 돼요. 문수보살이 또 물었습니다. 그 사님의 병은 모양이 어떠합니까? 세상의 우리는 여기서 병은 결국 병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이 겪는 고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고죠. 그래서 병을 드는 것입니다. 사람 아프게 하는 건 다 병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감기든 무엇이든 말 한마디 해도 어쨌든 내가 여러분이 짜증나면 그 짜증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죠. 질투하면 그 질투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죠. 내 삶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모두가 병입니다. 아셨죠? 중생은 이 병고를 앓고 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나한테 닥치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냥 당황하고 와 나한테 이래 온 거야. 하면서 허둥지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자체를 조명해 봐야 돼. 내한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문제를 참 마음을 차분히 깔아앉히고 고요히 깔아앉히고 그 실체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지혜로운 장수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방방 뜹니다. 저 오랑캐 놈들이, 저 나쁜 놈들이 이런다고 적군이 안 옵니까? 닥쳤는데도 그들 성토한다고 안 옵니까? 하지만 지혜로운 장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지혜를 가립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적을 물리칠 계책을 세웁니다. 차분하게. 적의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첫째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적의 규모, 장수는 누구고 그 장수의 성향이 어떠하고 그 군사들의 훈련 정도는 어떠하고 장수가 즐겨하는 전략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차분히 그 적을 차분히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일단 나한테 문제 안긴 사람 정오합니다. 한탄합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첫째 할 일은 나한테 고통을 안기는 그 대상을 차분한 눈으로 차분하고도 고요한 마음으로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병은 모양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나름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정신적인 것도 모양을 이렇게 규정할 수 없지만 어떤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그 어떤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것이 가진 그 고유의 색깔도 있을 겁니다. 자기 모양도 있을 것이고 자기 색깔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냄새, 감촉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모양은 그냥 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런 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대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그 병은 그냥 모양이라 했으니까 모양으로 일단 말합시다. 그것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 말 하나가, 이런 관찰 하나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모든 이 관찰에서 모든 일이 풀릴 실마리가 생깁니다. 제 병은 모양이 없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양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자기 그 고유의 참된 모양, 이걸 말합니다. 참 모양이 없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모양은 거짓 모양이다. 그건 뭡니까? 거짓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거짓되다는 뜻이야. 그 존재가 실제로 있다면 고정된 참모양이 영구히 존속되는 참모양이 있을 겁니다.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